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이요, 역경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견딜 수 없는 환난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뜻대로 주님의 영을 구하여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당신의 영을 구하는 이야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새로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18장 1절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방금 읽으셔서 들으신 바 그대로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과부의 송사를 듣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지금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일어난 한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비유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환원되어 들려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읽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표면적이고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상황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며 개인적인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추출해낸 어떤 교훈 같은 메시지들을 자기의 삶, 영적인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이런 곳에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적용에 대한 폐단이 무엇인지를 일찍이 다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 폐단은 다름 아닌 기쁨이 없죠. 확신이 없죠. 그리고 헛된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는 자처럼 외식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성령께서 우리의 친히 교사가 되시고 가르치시는 선생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지 이 과부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원한을 갖고 있는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끊임없이
졸라대고 끝까지 메어달리고 소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 강청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을 가르치는 그런 차원을 우리 주님께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와 간구해야 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그 간구가 기도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본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질 새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 진리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믿음의 여정에 적용되어 여러분의 삶을 길라잡이 해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요 방식이기도 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응답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진정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줄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낙심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항상 그것을 놓고 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과 낙심은 둘이 서로 다른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만 항상 구하게 되어 있고요, 항상 구함으로 낙심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한 응답이 아니야. 우리의 소원을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그것을 구했더니만 그 구함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낭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2절부터 그리고 전체적으로 8절입니다만은 그 사실은 5절, 6절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6절까지의 이 비유의 말씀을 1차적으로 주시고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신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마을에 재판장이 있어요. 그 재판장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송사들을 고소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자기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불의를 당했다거나 혹은 못마땅한 일을 경험했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민사나 형사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송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송사를 받는 자가 저 재판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와 같은 재판장과 그리고 이 3절을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송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는 남편 없는 과부들은 홀대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좀 당했거든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도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을 통하여 재판장에게 구하는 이야기가 됐었을 텐데 남편이 없는 자, 과부된 자가 스스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 읽는다면 남편이 없는 한 연약한 자가 사회적으로 영어로 marginalized 한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적절한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런 사회적인 측면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는 그와 같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런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과부는 남편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건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너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지. 그때 그 남편을
남편이 죽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혼자 된 자니 새 남편을 만나 그에게 시집가고 결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걸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남편을 율법이라고 말한 거고요. 그 율법의 남편이 죽으니 그에게 자유로움이 생기고요. 그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법이 그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주는 새 남편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 없는 이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이미 이 얘기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과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과부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부? 우리에게 있었던 이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언약인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율법인 것을 알게 된 그런 과부들은 이 율법을 준 그 재판장, 그 재판장을 6절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바꿔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재판장, 듣지 않는 하나님, 듣지 않는 그 재판장으로 얘기했던 그 재판장이 이제 어떤 재판장으로 바뀌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재판장으로 바뀌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부인 줄을 모르고 내가 첫 번째 남편이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내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 율법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첫 번째 남편 율법을 주신 그 재판장은 우리의 송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그 과부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새 예루살렘 도성인이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니 진짜 과부가 되어버렸네. 첫 번째 것이 우리에게서 죽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졌다는 것은 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열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줘서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언약을 깨어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다시 우리의 마음간에 들어오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어오시는 두 번째 언약, 마지막 언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재판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재판장? 이 율법을 준 재판장. 그러면서 그가 구하는 게 뭘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 첫 번째 것을 갖고 있었으나 이 첫 번째 것이 내게 참되고 생명 있는 말씀을 아직 다 내어놓지 못하고 그냥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재판장님, 나에게 이 말씀이 이제는 참되고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원수에 대하여,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몇 번이 반복됩니다. 이때 내 원수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디코스라고 합니다. 안티는 많이 들어오셔 알겠죠? 대적하다, 뭐 반대하다 한 뜻이겠죠? 그러면 디코스가 뭐냐? 디코스, justice, 정의 혹은 의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를 반대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 다 우리에게 나타내 줘야 하는데 그 의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되도록 나라는 이 과부를, 이 본문에서 이 과부를,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완전히 나타난 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난 바 되지 못하도록 앞에서 걸림돌의 역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톡톡 걸려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를 지금 원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디코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하는 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율법이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게 합니까?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불의한 것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이걸 들고 못 나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구라 하냐? 안티디코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부어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만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만 한다면 그가 바로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떤 상태로 갖고 있는 거냐? 나를 향하여 원수된 자로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겐 여전히 원수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죄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의가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인을 죄를 진 것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혹은 죄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죄와 의는 서로 반대입니다. 대척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의가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아직 구하지 않아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닌 상태. 그래서 내가 죄를 불러왔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의인이 없는 사람이라 의인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 상태를 놓고 바울은 그 하반 19절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만 들고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 이런 등등은 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을 내가 그래서 지켰다 이걸 어떻게 내 행했다 라고 하는 그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그 의가 없는 우리를 계속 의가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문자만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가 돼요? 안티디코스,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알고 지금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죄에 턱 걸려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인간을 조명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 안에 율법 안에 담겨있는 것까지 들춰내어 보여주시는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 율법이라는 원수 아래 갇히지 않고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거기서 풀려나오게 해달라고, 이 원수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나에게 죄의 종로를, 율법의 종로를, 율법의 행위의 종로를 더 이상 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원한을 좀 갚아주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원한을 갚아주다가 에크 디케오라고 하는데,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거겠죠. 디케오 똑같이 디코스 디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내게 뭘 달라라는 겁니다. 어떤 거를?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의 의를 내게 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의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원수는 나에게 의를 내어주지 못하지만 당신이 이 안에다가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의를 들춰낼 그분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으로 이 본문을 읽고 그분으로 성경을 깨달아 알아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지를 어서 보여주세요.
내 심령에 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확고부동한 온전한 믿음을 주 앞에서 주신 그대로 다 받고 갖고 누리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응답된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의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로움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0절부터 다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 의는 차별이 없도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불의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내시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비춰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의에 부복하고 그 의에 완전히 복종하고 그 의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그 의로움만을 구하는 자, 내게는 의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세상에도 없는 그 의를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그 죄악에서, 그 사망에서, 그 불의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니 내게 심판은 더 이상 없게 된 것이군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만이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풀어줄게. 내가 속히 우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속히 보혜사 성령이 되어 너희 안에 복음을 주는 영이 되어 복음, 참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 다시 가르쳐서 율법은 떠나고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내가 빨리 너에게 가서 너의 원한 율법을 어떻게 해줘요? 다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새롭게 들려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둘이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며 짝인 것이며 하나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끝까지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이 율법을 준 그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주세요. 풀어달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한을 풀어달라가 무슨 나의 개인적인 가족의 원한, 내 개인의 원수 원한 이런 겁니까? 아니죠. 이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비유잖아요. 그럼 원한인 줄 여러분 뭔지 아시겠네요? 내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아직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율법의 사실에서 그것이 원한, 그것이 원수, 거기에서 나를 풀어주소서.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의로 다시 갚아주소서. 당신의 의로 나를 나의 이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율법에 붙잡힌 나를 풀어주시고 잘못된 전통의 신앙에 붙잡힌 나를 풀어주시고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에 붙잡힘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의 비전, 나의 목회, 지향 뭐 이런 등등의 것들, 이런 모든 것에서 나를 다 풀어주셔서 나는 오직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일어나겠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정말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를 보시면
의를 구하는 자들이 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복되도다 하십니다. 산상수를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고르타조할 것이요 그들이 이제는 만족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의에 줄였어요.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의에 줄인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 들려지지 않고 불의한 나만 보여줘. 나의 불의만 자꾸만 지적을 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없으니 성경이 나에게 뭐만 보여줘? 너의 불의, 우리의 불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진리의 복음과 함께 나에게 물밀듯 막 몰려들어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갖게 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니 율법이 이제 나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보기 시작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내가 떠나감이 유익함이라. 우리 예수님 그러시죠.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떠나감이 유익함이라. 그러면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리라. 너희가 이것만 갖고 있는 너희들을 책망하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어 내가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당신의 의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라는 걸 간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시네요. 의의 말씀, 오병이의 말씀으로 나의 빚을 탕감해버리고 나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흡족하게 합니다.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배부르게 합니다. 만족하게 합니다. 만족한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 쭉 보시면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걸 비유로 얘기하시는 너희 겉에 것만 보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기상이라는 말이 56절에 하는 게 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얼굴, 드러난 것이라 그랬죠. 하늘과 땅이 드러낸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겉에 것만 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천지라는 하늘과 땅을 주셨다는 그 속의 말씀이라는 하늘, 곧 당신과 땅이라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지 그 속뜻은 너희들이 모르고 그 겉에 것만 보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 율법을 가지고 문자로 해석하는 건 잘하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57절에서 연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만나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를 고발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고 잘못된 민사 형사에 걸리면 세상의 법이 여러분을 고발하지만 모든 영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고발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고발당한 자들이에요. 그 고발당한, 송사당한, 책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놓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 뭡니까? 이걸 내게 좀 풀어주소서. 내게 이게 들려지게 돼야 합니다. 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걸 화해, 풀려지는 것.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율법이 그리스도라는 오병이어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풀려주고 의의 말씀으로 풀려주고 평강의 말씀으로 풀려주고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풀려지지 아니하면 너는 여기에 계속 묶여 이 옥졸이라는 이 원수들에게 묶여서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원수 갚는 건 누가 갚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북치고 장구치고 자하십니다. 근데 북을 치신 분이 장구도 쳐줘야지 제대로 박자 맞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장구도 들어보지 못하고 북도 쳐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원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당신의 아들 언약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살과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잖아요. 이 묶임에서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 어떤 과부? 이 첫 번째 것이 떠난 그 과부는 이제 알았던 거예요. 당신만이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의가 다 들추어져 내 눈과 내 귀로 보고 듣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을 이제는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을 다시 이 예전 곳으로 끌고 돌아가는 율법의 시대와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도모하는 그 죄악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마귀적, 사탄적 더러운 것들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고 삼키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도 있지 아니함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이게 안티디코스예요. 바로 그런 원수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형제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내며 온전히 지켜내서 이제는 더 이상 의가 없는 자, 불의한 자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에 주여 당신의 믿음으로 나를 보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당신이 부어주셨으니 내게도 이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복된 종들 다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주의 의로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이제 더 이상 표면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그 안에 담긴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신비한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밀한 일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